전도 폭발 사역은 세계적인 제자 훈련 운동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2개국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전도 및 제자 훈련 교재로 수천의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무장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은 케네디 목사님의 목회 경험으로부터 발전되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참신한 목회 및 교회 성장과 복음 전파의 제 문제점들을 대하면서 케네디 목사는 자신이 마치 벽돌 담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어떻게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남녀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사역의 비결을 발견했는지 최근에 이 클리닉에 참여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들어봅시다. 여기 모이신 교육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전도 사업에 성공한 목사님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는 이런 사람일 거다 하는 틀에 박힌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는 담대히 밖으로 뛰어나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타입의 사람 말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그런 타입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이 아주 수줍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개인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하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왜 전도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핑계들을 늘어놓습니다. 이 모든 핑계들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그 핑계들 뒤에는 거짓이 꽉 들어차 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핑계대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이곳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이 교회에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목회에 쏟아놓고자 하는 열심뿐이었습니다. 저는 45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위대한 설교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위대한 설교, 솔직히 말해서 교회 사상 선포되어진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설교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싶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였다고 거듭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10개월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어중이 떠중이 교인 45명은 17명의 정예화된 군사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45명의 교인 중에 17명만 남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2달 반 만에 내 아내 외에는 교인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 아내조차도 가까운 침례교회로 가버리겠다고 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니까요. 일이 이렇게 되어지자 저는 무슨 다른 수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전을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가야 하듯이 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도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하게 해대는 핑계와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 전도를 하지 않는 매우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항상 심한 척추 아래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주소록에서 한 나이 많은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써낸 등록카드를 골라서 이 부인을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인을 택한 이유는 이런 늙은 부인쯤이야 내가 잘 구슬러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나이 많은 부인이 사는 집 문 앞에 가서 노크를 하고 자그마한 그 늙은 부인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막상 문이 열리자 늙은 부인이 백발머리 대신 거대한 남자의 가슴 단추가 내 눈에 와닿음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TV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에 나오는 헐크 같은 거인이라고 착각될 정도로 몸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한 손엔 맥주 깡통을 든 채 입에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는 참으로 누가 보기에도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꼭 내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그에게 좋은 수부인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없어. 이 대답에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기다리는 듯이 감사합니다. And I started to leave.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며 막 뒤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Nothing at all. 무슨 일이 있는 거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제 난 저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인데요. 지난주에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기에 잠깐 들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이 사나이가 내 생애에서 가장 날 곤란하게 만들었던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럼 잠깐 들어오시오라고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들어오시오 한 이 말 한마디는 I mean, ugly. 제 얼굴을 형편없이 일그러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And 바로 evangelism 거기서 전도 폭발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the 저는 할 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그와의 대화는 날씨에서 시작해서 스포츠에까지 이르렀는데 저는 곧 그 당시 뉴스로 화제를 이끌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특별히 흥미로운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날씨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씨처럼 분위기는 점점 가열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그에게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갔지만 호랑이를 잡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갔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매우 창피스럽고 당황케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참으로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기 위해 저를 불러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밤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께 목사님 참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살인자, 간음했던 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배우셨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사실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농담이시겠지요? 아니, 저도 작년에 이런 똑같은 10일간의 전도 집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플로리다로 돌아와 그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행하였습니다. I really 플로리다로 돌아와 저는 이것저것을 다니며 배운 대로 전도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 후 22년간 이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1년 후에 저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다가 and after about 이 세상에서 제가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극소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폭발 운동의 진정한 출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배웠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전도를 처음 시작하는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며 그 전도할 때 느끼는 그 이유 없는 공포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 즉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책임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자상한 분으로 특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나 문둥병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찍은 영화 중 그가 직접 설립한 한국의 나병 환자촌 모습을 담은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안쪽, 즉 죽을 상태에 놓인 환자들이 수용된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많은 환자 중에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Could not speak. 그는 병으로 그의 모든 발가락, 손가락을 잃어서 서거나 앉지도 못하게 되었고, 눈도 멀고 이빨도 혀도 모두 빠져나갔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He could 그는 걷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아직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still feel. 이 공기의 진동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These two 이 한국 사람은 바피어스 목사님이 담당 의사의 인도로 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그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stage. He had heard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병이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이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될 모든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걷지도 못했고 말할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앉을 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장애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전도하려는 열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가 그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그의 하나 남은 팔꿈치에 의지해서 사력을 다해 몸을 일으켜서 그의 손가락 없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일이지만 그의 입으로 그들을 향해 귓가에까지 와닿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웃음을 펴겨 지어가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한 변명을 늘어놓게 될 때에 어쩌면 그 한국 사람이 여러분 곁에 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God is going to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인간의 본능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은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God. 그러나 여러분, You have encouraged. 만일 여러분들이 핍박을 견뎌내고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I think that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림으로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므로 용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에게도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겁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paint that over. 우리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은 불행하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참된 지도자였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지도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한 것인데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인도하는 대신 그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로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매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알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는 그가 용감하고 겁이 없어서 페르시아의 창과 화살도 그를 위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겁함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무엇이냐? 그러자 상사는 말합니다. 그는 적군을 보자 도망을 쳐서 그 산속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Face of the enemy. 대왕의 얼굴에 다시 엄격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That was one thing that 비겁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싫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왕이 그 어리고 순수한 그 소년의 얼굴을 보자 그는 다시 측은해져서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얘야, 네 이름이 뭐지? 이렇게 왕이 말을 건네는 것을 보고는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아챘고 그 소년도 그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에 대왕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고? 이 소년은 긴장하여 알렉산더라고요. 너의 이름이 뭐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대답에 왕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그 소년의 멱살을 쥐었다 땅으로 내려치며 소년아,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어라 라고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라고? Christian, my Lord. 주님,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Christian, my God. 하나님,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온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했는데도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감히 그 입술로 말하기를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얘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꾸어라. 기도합시다. Father, forgive us.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종종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망쳐서 숨고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곳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 없이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저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nd for thy sake. Amen. 아멘.